사순절 기간인데 그 교회력에 따른 묵상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못함을 먼저 사과드리고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 그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10장 39절부터 1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한 것, 제가 또 배웠던 것,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솔직한 고백은 이 설교 처음 해봅니다. 이 주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 좀 풋풋할 것 같아요. 좀 완숙이 안 되고 저 사람 좀 시간이 더 필요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 제가 배우고 묵상한 것 한번 여러분에게 묵상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10장 39절하고 11장 7절만 읽었는데 우리 한번 그 안에 있는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 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장 39절, 10장의 마무리되는 구절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절대 멸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shrink back 할 수가 없습니다. 뒤로 이렇게 shrink back, 물러가 멸망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여간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기억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별명을 뭐라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Hall of Faith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전당. 왜 운동선수들의 유명한 사람들이 Hall of Fame에 자기 이름을 걸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 중에, 믿음의 선배들 중에 대가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걸리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제가 믿음의 선배들을 쭉 11장 전체를 보는 것은 아니고 오늘은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는데요. 1절에 보면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죠? 이 구절.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문역 선교회에 있는 저로서도 이거를 반복해서 읽어봐도 또 암송도 하고 있지만 잘 이해가 안 될 경우도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 생각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장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실히 제공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적절할 것 같은데 실상이요 증거니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도 사실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죠? 옛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으로써 칭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아직 이 개역 개정 번역이 지금 세대들에게 어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옛사람들이 이것으로써 칭찬을 받았습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되지 않았다. 이 말도 좀 번역이 좀 새롭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원래 있던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없던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로 이해하고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면서 이제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사람 믿음의 전당에 걸려 있는 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죠.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돼 있죠. 이 세 구절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누구는 무엇을 하여서 어떻게 뭐를 받게 됐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가, 에녹이, 아벨이, 노아가 이 세 사람을 보는 거고 일단 그 세 사람이 무엇을 했는데
그 한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대가를, 어떤 칭찬을, 어떤 보상을, 어떤 상급을 이런 식으로 이제 새 구절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볼까요? 다시 4절을 가셔가지고 믿음으로 아벨이 한 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벨이 한 일은 뭐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일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과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런데 증거 대신에 여기 나오는 증거는 전부 칭찬이라고 바꾸면 좋습니다. commendation 이런 표현이니까 칭찬을 얻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또는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벨은 뭘 했다고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는 제사였고 그럼으로써 인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5절로 가볼까요? 에녹 얘기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뭘 했나요? 요절에서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에녹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에녹이 뭘 했다라는 게 나옵니까? 그냥 하나님이 에녹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있지만 에녹이 뭘 했다는 얘기는 요절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창세기에 가면 보입니다. 뭐냐면 에녹이 한 일은 하나님과 두 글자인데 혹시 아세요? 에녹이 한 동행.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일을 했고, 그럼으로써 에녹은 어떤 보상을 받았냐면, 어떤 상급을 받았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칭찬을 받았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6절은 일단 잠깐 이렇게 뛰어넘고요. 7절로 가서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면서 세 번째, 믿음의 전당에 걸려있는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뭐를 했대요? 방주를 준비해서 자신들의 가족을 구원했다. 그 일을 한 거죠. 그럼으로써 노아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세상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결과죠. 그렇죠? 이 구성은 이해하셨죠? 그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 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이제 기억나시죠? 입력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도 입력이 되셨죠? 이 세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고 이제 묵상을 들어갑니다. 여기서 저를 못 따라오시면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조금 헷갈리실 텐데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제 오늘의 나눔의 제목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한번 뭐라고 이렇게 제목을 해야 될까 그러다 그냥 이 본문에 있는 대로 믿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에 나에게는 어떤 생각이 연상이 되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제가 인도자가 돼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설교를 꼭 하고 싶습니다. 질문할 수 있는 설교 꼭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한국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죠? 제가 던지면 여러분들 그냥 받으셔야만 하고 질의응답하실 수 있는 기회는 없으시죠. 근데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답을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란 단어를 떠오를 때 어떤 생각이 연상이 되는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냥 너무 따지지 말고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 연상되고요.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가지세요. 흔들림이 없이 의심하지 말고 가지세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이렇게 흔히 듣는 표현 중에 믿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뭘 믿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부탁에 응답이 제가 기대하는 대로 있을 거를 제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believe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trust는 신뢰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단어는 잘 안 쓰고 believe를 많이 쓸죠. believe in you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너 자신을 확신해라.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학교 졸업 식사에서, 미국의 학교 졸업 식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는 아마 뭐니 해도 너 자신을 신뢰해라. 믿어라. 너 자신을 믿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 자신을 믿으면 그것이 자신감으로 옮겨가고 그 자신감이 네가 바라는 걸 성취하는 걸로 가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식의 논리가 굉장히 많이 그렇게 전달되더라고요. 방향성이 내부적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믿어라. 네가 할 수 있음을 믿어라. 네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상황도 긍정적으로 보일 것이고 그럼으로써 어려운 상황들이 풀려나갈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그 내부 지향적인 믿음 방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방향성이 절대로 내부적이 아니더라고요. 외부 지향적입니다. 믿음은 내가 흔들림이 없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그 이모션이나 필링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믿음은 대상에 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믿느냐? 그러니까 외부지향적이죠. 내가 그것을 나를 믿느냐, 나의 어떤 부분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분을 믿느냐. 라고 하는 그분의 어떤 성품을 믿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믿음은 대상이 확실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는데 제가 그 비유를 듣고선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경비행기를 타고 조종을 하는데, 경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조종을 하는데 경비행기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에 사용하지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건너가는 데에 이용할 수가 없죠. 그죠? 리퓨얼링을 해야 되니까, 기름을 다시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경비행기로 갈 수 없고, 경비행기가 또 그런 기후 조건 또 비행 조건을 이길 수 없는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경비행기를 타고선 태평양과 대서양을 넘어 장거리를 갈 수 있다라고 믿을 수가 없죠. 그럼 경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제가 만약 조종사라면 현민아 믿어야 돼. 이 비행기로 대서양을 넘을 수 있다고 확신해야 돼. 네가 확신하기만 하면 이 비행기로 대서양을 갈 수 있어. 왜 의심하는 거야? 확신해야 돼 라고 아무리 해봤자 그 비행기로는 대서양을 못 넘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넘어갈 수 있어, 의심하지 마,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해봐야 팩트는 못 가는 겁니다. 동의가 되세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고공비행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는 한국에 이렇게 육교가 많았잖아요. 근데 꽤 나이가 들 때까지 육교를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늘 업어가지고 저를 육교를 넘어갔거든요. 야, 현민아, 너는 어떻게 찌질이냐?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거 육교를 못 넘어가니 그게 뭐가 겁나니?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비행기를 100만 마일을 가까이 타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상황이 됐습니다. 육교를 못 건너가던 현민이가 어떻게 비행기를 100만 마일을 탔는지 그거 참 의아합니다. 비행기 타는 것조차 겁내하는 사람이 엉금 기어가지고 브릿지를 막 벽을 붙잡으면서 겨우겨우 안 볼래 나 좀 붙잡아줘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경비행기가 아니라 747을 탔다고 치죠. 747을 탔는데
와, 나 모르겠어. 나 대서양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마음속으로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747은 아까의 예에 나온 경비행기와 다르게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가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기체의 결함이 있다든가 이런 예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 안 하는 거죠. 비행기 자체가 대서양과 태평양을 넘어가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내부지향적인 그런 이모션이나 이런 컨퍼메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브젝트가 중요한 거란 얘기죠. 그렇죠? 이 비유가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흔들리지 않는 이모셔널한 빌리프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공통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문제 읽으면서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하나? 이것도 또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Do I really want to please God?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하나?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이 산적해 있는 문제들에 대한 슈퍼내처럴한 그런 그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가? 이 두 가지도 사실은 이슈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꾸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하여간 생각하면서 이거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걸려 있는 믿음의 선배들 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이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오늘 한 주 또 남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벨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아까 4절이었죠, 그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벨은 요약해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벨이 알고 있었고 그걸 제사를 통해서 드러낸 거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교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인간의 죄가, 자신의 죄가 피를 통해서만 씻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거에 상응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가인과 달리 나는 내 스스로가 어떤 걸 드려도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만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심볼라이즈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유일한 제사였고 그래서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 아시죠,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거룩한 분,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모든 능력을 가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나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지난 주간의 삶의 어떠한 메리트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의로움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아벨이 그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오늘 삶을 마감해도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더라도 내가 거기서 죽지 않고 의로운 자라라고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가 나를 씻기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벨이 그것을 그 제사 가운데 고백했다는 얘기죠. 내 삶에 유혹이 다가오고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짓더라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같이 여겨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가 의로움을 입게 됐다는 생각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고백한다면 나는 다시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그 이야기를 아벨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이 만약에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해 왔던 거를 누군가가 몰래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여기서 쫙 이렇게 보여준다면 정말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딴 인간을 우리 앞에 세워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다 저에게 돌을 던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저처럼 죄를 반복해서 짓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심각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 대속의 은혜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면서 다시 그 믿음 가운데로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We are not sinless people. We are very sinful. 우린 정말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I am sinful, but 그러면서 but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을 전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씻기셨어. 그러게 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죠?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맨날 반복해서 죄 짓는데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현민 넌 내 아들이야. 누구도 너에게 허락한 영생을 뺏어갈 수 없게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이 우리한테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벨이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이 sinless person이었다고요? 아니에요. He must have been sinful. 그렇지만 아벨이 자기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지를 아벨은 알았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걸렸던 거죠. 우리도 그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사순절 기간과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는 거는 내가 그 믿음을 견고히 가져야지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 팩트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자 누구나 다 그 오브젝트 때문에, 믿음의 오브젝트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이제 아벨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이야기고요. 5절로 가보면 이제 에녹 이야기잖아요. 5절엔 뭐였죠? 믿음으로 에녹은, 근데 2절에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5장 21절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몇 살 살았다고요? 365세 살았는데 그 첫 아들의 이름이 65세 때 난 무두셀라. 이거 성경 퀴즈에 잘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죠? 왜 나오죠? 무두셀라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을 대라 그러면 무두셀라예요. 그래서 나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두셀라가 이제 우리가 듣는 그 이름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에녹이었죠. 근데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Enoch walked with God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대단한 칭찬이 뭐 이렇게 쫙 디테일하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의 전당에 만약에 Hall of Fame에 걸린다 그러면 무슨 하키 게임 뭐에서 MVP였고 뭐에서 이겼고 뭐에서 어떻게 했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에녹의 믿음의 전당에 걸려 있는 에녹의 그 프로파일에는 딱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at's it. 이거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앞으로 그 동행이라는 그 묵상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 동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렇죠? 이낙의 했던 일이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동행이 도대체 뭐였길래 Hall of Fame의 두 번째 펄슨으로 이낙이 걸렸을까? 궁금하잖아요. 동행한다는 게 뭘까? 이게 굉장히 이제 저한테는 이제 숙제입니다. 동행이 뭘까? 뭐 그냥 설익은 밥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모르는 길을 갈 때에도 그 사람이 끌고 가면 같이 가는 것도 동행인가? 그렇죠, 그죠? 제가 어저께 연합장로교인가요? 여기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에서 파송하신 위클리프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두 분하고 같이 이렇게 디트로이트 이렇게 산책하기로 했는데 비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잘 기억 안 나는데 쇼핑몰에 가가지고 그 안에서 걸어 다녔어요. 근데 쇼핑몰도 무지 커가지고 걸어 다니는데 어디로 인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잘 아는 곳이래요. 자기가 맨날 겨울에 거기 자기 쇼핑몰에서 운동한대요. 그래서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머릿속에는 내일 이낙 얘기할 때 요 얘기도 해야겠다. 동행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내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아니까 그냥 그 사람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구나. 근데 제가 잠깐 쓰세요. 그분이 이제 오승호 선교사님이었는데, 오승호 선교사님 잠깐 쓰세요. 아까 이 길 왔던 것 같은데요. 잠깐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한 10걸음 가고 또 20걸음 가고 코너를 돌 때마다 알아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동행하는 사람이 번거로운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안 되는데 왜 나를 안 믿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은 그렇게 했나? 365년 동안 하나님과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제가 갈게요. 그랬나? 잘 몰라요, 저도요. 그냥 제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이낙한테 물어봐야지 이제 나중에. 이낙한테 여쭤볼 질문이 많죠, 그죠? 전혀 모르는 길을 갈 때에도 문제 제기 안 하고 그냥 가는 것, 그게 동행인가? 디트로이트에 왜 랜딩하게 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살 줄 아셨어요, 여러분? 저는 87년에 보스턴에 랜딩했는데 제가 그릭 레스토랑에서 버스보이 테이블 닦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 첫 잡이 보스턴에 있는 그리스 사람이 하는 식당에서 테이블 닦는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캐시어였어요. 근데 캐시어를 하려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너 말도 못 하는데 그냥 테이블 닦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테이블 닦는데도 또 커스터머들하고 인터액션이 있으니까 그것도 쫓겨나가지고 결국은 디시와셔로 쫓겨났는데요. 제가 그 얘기 언제 한번 해드릴게요. 왜 하루에 홍현민은 캐시어에서 버스보이로, 버스보이에서 디시와셔가 됐는가.
제가 보스턴에 와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그 세상에서 최고 좋은 대학을 나온 전데 어딘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하여간 그 제가 버스보이 하면서 그렇게 4불 50 받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제가 한때는 6자리를 그 봉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를 그 스트레치 리무진을 타고 날아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분들이 10불, 20불, 50불, 100불 이렇게 모금해 주는 돈으로 살고 있으니 굉장히 거룩한 거지가 됐으니 이것도 참 이것도 의아한 일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보면 참 답답합니다. 홍현민.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요. 현민아 장로나 하려니까 왜 선교사가 돼가지고 궁상을 떨고 사니 맨날 그러십니다. 전혀 모르는 길을 갈 때에도 가는 겁니다. 동행이 또 뭔지 또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분 점심 식사를 1시 이후에 할 것 같죠, 그죠?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행이 뭔지 속도도 동행과 연관되는 것 같아요. 속도. 빨리 가고 싶죠. 그리고 이렇게 척척척척 투두리스크 탁탁탁 하는 것처럼 하고 싶죠. 근데 멈춰요, 동행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이 멈춰버리면 옵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가다가 왜 안 가? 근데 여기 가만히 있자. 여기 잠깐 있다 가자 그러는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멈춰버리면 이거 진짜 이제 이거 언제 얘기할까? 왜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에녹은 365년을 동행했대요. 에녹은 그럼 한 번도 재청 안 했는가?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물어봐야죠. 근데 동행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어저께 그 쇼핑몰 도는 비유로 돌아가면 몇 바퀴 돌았거든요. 아니 아까 왔던 데를 왜 또 돌아요? 그냥 그 새로운 데 가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짜증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동행하는 사람이 야 여기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자 라고 하면 왜 나는 맨날 요 길만 가야 돼라고 불평 안 들겠습니까? 동행하는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낙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홀 오브 페이스에 걸렸겠죠. 이 동행이 묵상거리가 무지 많습니다. 우리 그 한빛교회 식구들이 동행을 묵상해가지고 책을 하나 냈으면 좋겠어요. 내게 동행이란 뭐다. 이 동행이 정말 묵상거리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나를 인도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좀 골치 아픈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Master in Information Systems, MBA 뭐 이렇게 했다고 뭐 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게 갑자기 왜 이그제큐티브 뭐 이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뭐 모금이 안 되면은 생활비도 안 되는 그런 삶으로 간다면 이것도 만약에 인도자가 에이 홍현민 이렇게 가게 될 거야. 너 이제 그것도 인내해야 돼. 이것도 동행 중에 일부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선택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건 빼놓고 하면 다른 길로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행이 전혀 모르는 길을 갈 때, 그 다음에 속도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갈 때, 세상과 다르게 갈 때, 뭐 이럴 때 다 동행이 거절하고 싶은 그런 여정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낙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했죠. 동행했다는 겁니다. 무드셀라 얘기만 하고 이거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때문에. 무드셀라의 이름을 한번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이낙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라 그랬잖아요. 무드셀라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조사한 것 중에 첫 번째는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래요. 부족 간에 전쟁이 있으면 창 던지는 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창을 던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설 중에 하나는 무드셀라의 첫 번째 두 글자 무드는 죽다라는 뜻이고 셀라는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을 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969세 죽을 때에 역사적으로 보면 일어났던 사건이 전 세계를 물로 씻어버리는,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이름 가운데 담겨 있었던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아버지 이낙은 365년 동안, 최소한 20살에 났다고 하면 345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죠. 그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믿죠. 그러면 우리가 이낙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과 지금 우리가 가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이낙과 같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가겠냐 이거죠. 이낙과 같은 모습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가겠느냐. 그래서 이낙의 그 모습이 믿음의 전당에 걸릴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 누구였죠? 아벨. 두 번째 이낙, 에녹.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 얘기. 노아 얘기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하시죠. 그 배의 크기 기억나세요? 미터로 하면 135미터 길이, 폭은 23미터, 높이는 14미터. 와, 길이가 135미터예요. 그럼 굉장히 길죠? 그거를 짓는데 몇 년 걸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정확히 몰라요 우리가. 근데 추측컨대 100년에서 120년이 걸렸을 거래요. 그때도 지금하고 시간의 그 단위가 같았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120년 동안, 짧게는 100년 동안의 배를 지은 거예요. 어디에서? 비가 오는 중에? 홍수의 사인이 있는 중에? 아니잖아요. 마른 땅에서 하늘이 아주 맑은 상황 가운데 100년 동안 그 배를 지은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 노아는 믿음이 순종적이라는 걸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아까 아벨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걸 가르쳐 줬고, 에녹은 믿음은 관계적이라는 걸 가르쳐 줬고, 노아는 믿음이 순종적이라는 걸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한 상황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는가, 이런 질문을 노아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도저히 저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일어난다고 했으니 내가 믿고 그것에 상하는, 그것과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아는 살았다는 얘기죠. 매일매일을. 진정한 믿음은 그래서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 진정한 믿음은 에녹을 통해서 보면 동행하는 것. 진정한 믿음은 아벨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믿음의 전당에 걸린 첫 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의 여정을 가시길 바라고요. 아벨이 보여줬던 것처럼 믿음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 잊지 마시고, 에녹이 보여줬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긴밀하게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면에서 어떤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In what ways, to what extent do I walk with God?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관계적인 것이며 순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나눔이 어떤 격려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격려가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나눔이 어떤 도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전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나눔이 어떤 새로워짐을 새로워짐으로 초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면서 그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구가 우리 안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따 나갈 때 점심 먹고 갈 때 또 이제 안 올 거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 그러면 또 내년에 제가 1년에 한 번 그냥 손주 보러 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디트로이트 지나가지 않고 또 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왔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동안 묵상한 거 있어 한번 털어놔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번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유한한 그리고 묵상의 깊이가 깊지 않은 저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부족하게 전달한 것 많을 텐데 성령께서 우리 회중, 우리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에게 가셔서 다시 조명해 주시고 반복해 주시고 그리고 더 넓게 깊게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그리고 여기 나오는 믿음의 전당에 걸려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영웅화하는 데 그렇게 급급하지 않고 나랑 똑같은 사람이었어. 근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지라는 생각을 가지며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도 꼭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한빛 가족들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게 주님, 저희들이 등경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빛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그렇게 디스플레이 하는데 저희를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